하나님 채우시는 행복과 건강으로 좋은 한 주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셨으니 우리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 살아오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늘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채워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새 힘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주제 우리 주, 말씀으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후 지으신 것 보시고 매우 좋다 하셨네. 전능하신 창조주 모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주로다. 천한 인간 우리도 구속함을 받아서 은혜로신 구세주 높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 주, 구속받은 만민이 주께 경배합니다. 성도들과 천사들 검은 고에 맞추어 영원하신 만유주 길이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다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79장 부른 후에 홍성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 가는 길이 두려움 없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 감사하고, 언제나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의 모습을 느끼며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잘 지내다 한 번씩 주님의 손을 놓고 호기심에 또 욕심에 주의 길을 벗어나며 지은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크던 작던 마음의 한켠에 있는 불편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겨울 문턱에 들어선 지금도 홍수와 화재로 인한 피해도 다 복구되지도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도 날로 환자는 늘어가는 지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믿고 의지할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전처럼 함께 드리는 뜨거운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도 항상 착용해야 하는 불편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마음껏 크게 숨쉬며 활기찬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미국 땅에서의 말 많았던 선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열되고 갈등과 다툼이 많았던 시간들을 이젠 다 같이 내려놓고 다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여 분열은 단합으로, 다툼은 화합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온 세계가 다 같이 상생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의 부름을 받고 조국을 위해 사나운 우리의 호국 영령들의 죽음에 비하되고 헛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제대로 진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국도 국민을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닌 헌신하고 진정으로 봉사하는 위정자들과 함께 다 같이 힘을 합하고 단결하여서 멋진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고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바뀐 생활 속에서도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사 맡은 자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믿음 생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사랑, 봉사, 나눔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교우님들과 특히 병약하신 교우님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수술 또 치료를 받고 계신 성도님들에겐 치유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힘들지만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 들고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복음이 널리 퍼지며 많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주의 말씀에 은혜 충만한 시간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성령께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영애 권사님께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람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헤맬 때 모든 일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제 아침 교회로 드라이브해서 내려오는데 서쪽 하늘에 큰 무지개가 펼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착했더니 비가 시원하게 한창 내렸습니다. 제 생각에 참 반가운 비로구나, 참 좋은 비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쏟아져 내리는 비가 좋아서 교회 문 밖에 저 문을 활짝 열고 의자 하나를 내다 놓고 한 20분 앉아서 비 내리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자극이 많았던 이 한 해였어서 앉아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 비가 매우 더웠던 한 해, 산불로 재와 공해로 덮인 곳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홍수가 났던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저 비가 팬데믹의 나쁜 균들이 말끔히 씻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저 비가 사회적 모든 분위기 많이 혼탁해진 한 해였는데 이제 대선 계절도 지나고 나라의 새 리더들을 세우셨으니 저 비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사회의 분열을 화해로, 불안을 소망으로, 미움과 욕심을 관용과 긍휼로, 다 평화로 사회를 새롭게 단장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시대의 리더들은 많은 수고를 했으니 위로하옵소서, 만족해 하옵소서, 또 새로운 위치에서 맡은 지도력을 신실하게 이루게 하시고 새 시대를 위해 하나님과 국민의 뜻으로 세워진 모든 위정자들은 온 사회를 내 집으로 여기며 링컨이 말을 했듯이 government of the people, government by the people, government for the people, 국민들의 나라 운영하는 국가, 국민들의 참여하는 국가, 국민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 이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권능으로 섬기는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감사 계절에 들어섰으니 저 비와 같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온 교회의 식구들의 마음을 힘든 한 해를 지내왔지만 이들의 마음을 불안과 답답했던 것들을 새 믿음과 새 소망으로 다 씻어주시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 새 평강으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를 확신하며 누리는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가 구세주로 오시며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세상관과 인생도 다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은 예수께서 오시면 그의 나라를 건국하시려 오신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정권을 초월하는 소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 나라, 천국을 예수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이 땅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그의 섭리와 은혜와 교회와 성도의 믿음과 순종으로 그 나라가 여기서도 오늘도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팽창되어 가는 것이라고 하는 진리의 내용이 곧 복음입니다. 이걸 천국 확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구원의 역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아직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로 하여금 이미 예수께서 건설하시는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이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생애, 그 영역으로 이미 옮겨진, 구별되어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국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내가 어떻게 천국인이 되느냐, 즉 어떻게 이 천국에 내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그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을 두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첫째 요한복음 14장에는 우리가 장차 갈 곳을 가르쳤습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천국에 간다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갈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한때 사람들이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어딥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너희의 삶 속에 또는 너희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곳을 말씀하셨고, 또 천국은 그 영원한 나라와 그 안에서의 삶은 시간적, 공간적, 유한한 이 세상에서도 오늘 예수께서 이미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 들어온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가 이미 설립되었고 믿음으로 그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 천국을 이미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천국을 이미 내 마음과 삶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직 있는 것이고 언젠가 이 세상은 끝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셨고 아직 이 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끝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으로, 영생으로, 영락으로 이어지는 그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이 성도인 것이다, 교회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팽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이 두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삶, 천국을 오늘도 사는 삶, 이 두 가지로의 천국을 선사하는 초대를 한 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이다. 초대한 겁니다. 즉 누가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더 자세히 내레티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천국 가자 하는 겁니다. 천국으로 오늘 살자.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분명히 있는데 회개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두 가지 말을 했는데 천국을 선물하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천국을 살고 천국에 갈 조건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즉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의 예식이죠.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베풀어 주신 생명,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흘리신 보혈이 나를 위함이다. 나를 위하여 하신 예수의 공로, 이것을 믿는 행위가 세례인 것이고, 또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 회개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예식에 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식을 넘어 우리의 삶이 바뀌어버리는 천국인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시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라고, 나 자신이 확신이 되라고, 바로 이 회개의 열매를 다짐하는 예식이, 곧 삶을 바꾸는 삶을 다짐하는 예식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눈으로 보는 셀러브레이션이 되는 것이 곧 세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 앞에서 또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조건 제시 앞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을 들어가는 겁니까? 회개라고 하셨죠. 그런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오늘도 누리며 살고 싶은데 how?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봅니다. 우선 천국 가지 못하고 천국 오늘도 살지 못하는 방법, 사는 방법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작심이 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는데, 이 누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누가는 이 시점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어떤 배경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천국을 이루신다, 건설하신다, 거기에 시민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할 때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누가는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앉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하고 초대할 때는 그 시대의 가이사가 상징하는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의 파워 아래 현 지역인 팔레스타인 전 지역 분봉왕이라고, 이 테트랄크라고 하는 원어를 썼습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설명을 하면은 이 4분으로 나눈 제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마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의 50주가 있듯이, 그리고 또 각 주의 가버너가 있듯이 그 비슷한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각 지역의 분봉왕이 된 겁니다. 그 중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합한 지역을 분봉왕이 하나 맡았는데, 하도 못되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황제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봉왕이 쫓겨나고 본디오 빌라도가 왕은 아니지만 로마가 파견한 총독으로서 치리를 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분봉왕 대리, 거버너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나라, 이런 정치적인 배경, 막강한 나라,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때는 어떤 배경이었었는가? 세상의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워, 그 정의가 뚜렷했을 때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겁니다. 또 다른 나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있다는 겁니다. 소개하고 거기에 왕으로 예수를, 또 다른 왕을 소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왕국에로 초대하는 말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협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고 위험한 행동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시대의 종교적인 배경을 또 하나의 백드랍으로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을 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적인 배경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때인가 하면 그 시대의 가장 높고 절대적인 권위를 누린 인물들이고, 물론 예수님의 신문이 시작될 때 이 안나스 원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이 가야바, 결국 현직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제사장이 왜 여기서 언급되는가 하면 로마 지배 아래에서의 대제사장의 임명권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총독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종교와 사회와 정치와 다 맞물려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자리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에 잘 보여져야 했고, 정치권의 입장으로는 대제사장직을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익에 의해서 이용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이 쉽게 빼앗기기도 하고 돈을 들여서 사기도 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놔주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니다, 저 예수 우리 왕 아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까지 외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정치적인, 이런 타락한 종교적인 배경 앞에 서서, 빈들에 서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하면 어떤 때인가? 종교의 영향력이 정치권 영향에 꽉 붙잡혀 있던 때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선사할 수 있는 기능, 그래야만 하는 기능 전혀 다 손실되고만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부인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그런 것 없다,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 파워, 권력, 모든 것이 다 이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의 포커스가 되어 있고, 종교의 권력자들마저도 천국은 대사가 될 수 없는 이런 시대적 배경에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라고 그랬습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의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장면과 같은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위치에서, 그러나 거기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천국을 소개하고 거기에 초대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게다가 종교의 높은 계층을 여전히 상징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그 앞을, 그 세례를 주는 장면에 거기에 찾아왔을 때 아주 심한 저주의 말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은 이름만 믿는 자들이지 천국의 대상자는 아니다 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종교 지도자가 세상에 어딨냐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이런 막강한 정치적, 역사적 배경 앞에서 타락하고 힘 빠진 희망 없는 종교계 앞에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소개한 겁니다.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여기서 요한이 인용을 했는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닙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 안에 너희 삶의 현장에 그리고 또 영원히 천국을 이루실 예수가 오시는데 분명히 오시는데 그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선포를 한 겁니다. 천국이 건설되는데 천국의 왕이 오시는데 천국인이 되고자 하면 그 왕이 오시기에 쉽게 오시도록 준비 잘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왕이신 예수가 오시는 길에 걸림돌이 있으면 너희의 삶에서 이런 것들 다 청산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곧 회개의 열매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풀이해서 한 말이 8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녀로 천국인으로 초대하시면 그 이름, 그 위치에 걸맞는 열매 맺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의 권력과 거기에 시민권은 인정받지 못할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내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삶이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무서운 예화를 거론합니다. 9절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17절에 가서는 비슷한 말을 했는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별로 주석이 필요 없는 말들이죠. 좋은 열매 맺는 천국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과 같은 천국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쭉정이는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그거 보여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여줄 것 없으면 이제부터라도 보여줄 것, 열매 맺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면 싫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와 같은 말을 한 것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9절의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 열매가 무엇이냐? 믿으면 나타날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회개하면 나타날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보세요. 10절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극히 단순한, 내가 지금 살아왔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대학교 가서 4년 공부를 해서 터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삶에 이 아주 간단하고도 단순한 이것을 잘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은, 천국인이 될 사람은 잘 사랑을 내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천국인 되는 자격, 간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삶.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2절과 13절, 천국이 되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을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라. 탐심, 욕심, 거짓 이런 거 다 버려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는 권력과 부는 천국인으로 합당치 못한 것이다. 천국인 되는 자격은 간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늑증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 속이고 그러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죠. 정직하게 살아라. 세 번째로 가르치는데 14절에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공동체 사회생활 중이라도 권위의 위치가 주어졌으면 이런 위치를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라고 준 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회 구조를 위해 내가 어떻게 그 위치로 하여금 더욱 그 공동체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될까? 이런 궁리를 하면서 사는 것이 회개의 열매인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궁리를 하면서 살아라. 예수님은 그 지상 목회 중에 가장 많이 권면하고 모범을 보이신 것 중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자신의 인생의 신조를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가 돼서 천국의 대사의 삶을 희망하는 자가 되라. 이런 열매를 꼭 맺어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천국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바로 역설적이지만 그런 낮고 낮은 섬기는 자세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인을 지금부터 살아서 결국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고 크게 축복하시고 천국에서 영생 영락을 확인하고 살 사람이 누군가?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위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삶의 위치, 권위는 남을 섬기는 자세로 사는 사람. 그래서 천국인의 회개의 열매, 갖춰야 할 조건을 이렇게 분명하게 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 정직, 겸손.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맺고자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보세요. 15절에 있는 말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서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가르치고 선사하는 삶이 된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저 사람이 예수님인가 보다 착각을 할 정도로. 바로 그 모습이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희망을 거시고 부여한 바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열매를 가르친 대로 겸손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 뒤에 가리운 채 그 삶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에 이 구세주를 소개하는 영예를 세상이 나로 하여금 내 삶으로 하여금 예수가 보여지게끔 하는 이런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1절, 22절에 가서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삶은 세상이 평가하기를 빈들이었지만 사랑을 가르치고 살고 정직을 가르치고 살고 겸손을 가르치고 산 사람이었길래 천국인이 됐으며 천국을 선사하는 멋지고도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의 참 본이 된 겁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자 초대하는 겁니다. 감사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의 삶의 건강과 풍성함, 또 모든 기도의 응답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반드시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는 더 큰 감사의 삶이 되라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로 그 감사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라. 한 해가 다 갔는데 빈들에 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세상에 다 가진 자보다 더 만족하고 세상의 중심이 되고 높은 자리에 선 자들보다 더 권능이 있고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이 두렵지 않고 거기 의존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를 모시고 살면 그를 내 삶의 왕으로 삼는 삶이 되면 영생을 확신하고 살며 그 삶이 매일매일 매사에 그 마음이 오늘도 천국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정직으로 살아라. 겸손으로 살아라. 이게 회개의 열매인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이 회개의 열매가 있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회개의 열매, 사랑, 정직, 겸손을 충실히 맺는 삶이 되셔서 환경과 여건을 막론하고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살고 천국을 선물하는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계절,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의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노래를 좀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다 함께 여기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watching for you and for me. Come home, come home. Ye who are weary, come home. Earnestly,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 종종 빈들에 섰는 우리를 측은히 보시어 사랑하시고 다가오셔서 생명과 생명의 삶을,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가능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천국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주여 내 삶의 왕이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되 복음의 등대의 삶을 살으라고 축복하시고 힘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와 주님 세우신 교회에 주님께서 꼭 보고 싶어 하시는 회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게 되기를 작심하면서 감사하면서 준비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 주여 받아주시고 오늘도 온 세상 땅끝까지 주님께서 외치시는 음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더욱더 크게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쓰여지는 예물과 손길들이 또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교회 소식들을 참고하시되 지난주 2주 전부터 시작을 한 수요 예배에는 누가복음 강해 말씀 오늘 또 연이어서 3장의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우리가 12주를 통해서 감사계절과 또 강림계절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여러분들 다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 이 날씨가 트랜지션을 하는 이런 계절에 더욱 아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건강 조심하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많은 변화가 있는 역시 그런 계절인데 사회적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48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묻진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지금은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위에 가정 위에 또 많은 변화가 있는 사회 위에 새로운 리더십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귀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맡은 위정자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